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독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장소, 사람, 사역 다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 첫 번 선교 현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이미 흑암의 세력이 꽉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루마라는 마술을 행하는 자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라 하고 장악하고 있죠. 거기에 지도자인 총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예비된 자라. 전도자들이 왔을 때 불러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믿고 쟀는데 그걸 믿지 못하도록 악한 흑암의 세력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정체를 밝히는 거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내가 의의 원수요 마귀의 자녀들. 그리고 명령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그걸 온전케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총독이 믿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어난 첫 번째 보게 한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주 연이어서 치유사역에 대해서 메시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근원치유로서 마음과 생각 치유, 이게 근원입니다. 마음 생각이 안 바뀌면은 사실 신앙 자체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오래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망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 질병 치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더 본질적인 치유는 뭐냐? 이거는 세상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치유, 그게 영적 질병 치유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영적 질병 치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영적 질병은 전 세계, 그 다음에 전 세대,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전 세대, 그리고 전 가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영적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뭘로 나타나나 영적 질병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정신병, 뭐 여기 여러 가지 많습니까? 우울증, 뭐 조울증, 뭐 공황장애, 조현병, 뭐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그게 상처가 돼 가지고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거. 다 쫓아 올라가면은 전부 다 뭐가 됐냐면은 영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끔찍한 사건을 만나도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죠?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미친 짓 하면서도 나와가지고 그게 보통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큰 전쟁에 참여했다가도 어떤 큰 교통사고를 옆에서 봤다 그래도 그게 트라우마되고 상처가 되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전 세대, 전 가문에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종교단체는 뭘 하겠습니까? 3단체는 뭘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무속인들은 뭘 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가 됐냐면 이제는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사람과 직접 관계가 있고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종교단체는 뭘 하면 온갖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치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명상운동이에요. 명상. 여러분 우리 케이블 방송에 보면 온갖 종교 방송국이 다 있잖아요. 제가 원불교입니까 상생 정상교 이렇게 보니까 명상운동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막 화면에 빛 비춰주고 그러니까 가슴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별의별 이러면서 주문을 읽어주고 계속 음악 옆에 징치고 이 정상적인 사람 보면은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안을 찾고 뭘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든 종교단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운동이에요. 3단체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은 명상을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깊이 가면 접신운동 있잖아요. 무속인들은 실제적으로 구슬을 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여가지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산업까지 연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생활에 밀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뭘 하고 있나 말이에요. 뭘 할 수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신병은 보낼 겁니다. 요양병은 보낼 겁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와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이게 사단에게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내에 각인된 게 뭔가 그거거든요. 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게 뿌리 체질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대로, 잘못된 망대로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 내가 두 번째 책 그 소년이 온다를 지금 읽어보는 중에 있는데 제가 5.18 역사를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 문학적으로 적어놨는데 보니까 야, 이분은 우리나라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는 알게 모르게 참여했던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 경험 그게 고통당하면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정신병 든 사람, 그걸 보면서 무기력한 사는 사람,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요. 우리 역사적 사건, 우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막 복수하고 보복하는 걸로 나오고
반대로 보면 또 변명하고 싸우고,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영적 질병 치유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각인 치유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각인 치유하냐? 복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성경 구절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붙잡으면서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말했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 수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영이 죽은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할 수 있습니다. 범죄도요, 꺼리낌 없이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을 돈을 내고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게 중독되고 집착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 알코올, 그게 나쁜 줄 알아요. 내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는데도 매달립니다. 그 왜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망대바꾸주의 돼. 영이 죽은 것을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산 가운데 아골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사방에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묻는 말이 뭐해서 뭘 보느냐? 마른 뼈들입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너는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요, 대언입니다. 대언.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고 이게 설교고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전도도 이겁니다.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는 대언자입니다. 그게 바른 번역입니다. 대언자.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통 대화할 때하고 다른 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알죠? 내 말이 아니라 대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사상이 좀 깊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 것보다 나는 대언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냥 산부 예배할 때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면 되지. 뭘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래. 속으로. 나는 대언해야 돼. 대언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은 다 대하듯이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설교라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대하듯이. 근데 대언해야 된다니까. 이 선지자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생기야 들어가 살아나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분과 건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고 가서 말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성적인 사람, 세상적인 것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뭐 저 사람들이 믿고 듣겠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종이 하나 글 읽고도 성령의 역사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 보십시오. 보는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갔는데 닭 울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십자가 위에도 닭 이렇게 해놨습니다. 닭.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 울음소리를 낸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잖아요. 닭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 말씀은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늘 믿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뭘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기가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연결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핏줄이 돌고 가죽이 입혀지고 마지막에 또 뭡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요, 틀림없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영혼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밥이에요.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옛 선지자를 택하듯이 초대교회의 주의 종들을 택하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다 매세해가지고 지금 콜롬비아 가면요, 일주일 내내 제자 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라면집 개 3년이면 뭐 라면 끓인다는데 우리가 지금 30년인데 없는 것 같아요. 막 놓을 겁니다. 또 현장에 부딪히면요, 내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사역 가면 꼭 그래야 합니다. 원고를 미리 안 만들어요. 가서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거는 자동구조로 적으면요, 손이 따라 내려가요. 왜 그렇게 해서요?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를 전도자로 요구하고 있다 알아야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있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콜롬비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신학교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세미나 수료하면 네 목사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신비한 경험 해버리면요, 복음 떠나버리고 신비한 그거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무당 종교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가 이렇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난 오늘 처음 또 알았네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5,000명을 보낸 나라라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가 못 가면은 내가 영상으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팀도 구성하고 해서 만드세요. 선교팀을.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맡은 자예요. 복음 가진 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마가다라면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위에 하나씩 이만한 성령의 불체험을 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난, 질병, 무식한 거, 무례한 거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모자라는 것이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복음을 못 막아요. 저는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이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개운동하자, 회개하자,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수했어요. 메시지 듣고 같이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요. 벌써 회개 기도하자니까요, 한쪽에서는요 일부러 울어요. 잘못했어요, 명세. 이거 내가 30년 전에 다 버린 거예요. 나는 날마다 매일 회개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성결교회 목사였잖아. 성결하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한번 하면 내가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미칠 정도예요. 그러고도 토요일날 싸운다, 주일날 설교할 때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막 용서했다, 막 허락받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런 회개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회개 운동을 하자는 사람들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막히면 안 되지 않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이거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잘못으로 막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되면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나는 이건 토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도운다고 하나님이 더 잘하고, 사람이 이상한 짓 한다고 하나님이 더 못하고, 그런 운동 같으면 성경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죽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계속 자기가 뭘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30%가 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입니다. 그 자살의 모든 시작이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약으로 치료되겠습니까? 도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울증이 있으면 집에 있는 사람 안 만나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 우울증 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그 집은 내줘야 돼요. 그래서 밝은 햇빛에 가라 그러고 아침에 산책하라 그러고 그 유혹을 해야 돼요. 자꾸 야 좋은 데 있다, 차 마시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혹시 주변에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잘 살펴야 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나도 우울할 때 있다니까요. 나는 우울할 거 없을 것 같습니까? 항상 히하고 막 웃고 다닐 것 같습니까? 주님 안 바라보면 우울해요 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자살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뭔가 내 하나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요 그때부터 더 영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옵니다. 죽는 거예요 같이. 이게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뭘 바꿔줘야 되면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거 망대 바꿔줘야 됩니다. 망대 바꾸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뭘 만들어야 되냐면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 속에 치유의 뜰. 그 내 자신 속에 있는 치유의 뜰이 뭐겠습니까? 그게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요 3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내 평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아침에는 뭡니까? 이 아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뭐합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린다는 말은 내 뇌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세 가지 다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의식이 생기자마자 뭐 하느냐?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는 낮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한 대로 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는 남이 잘못해도 안타깝고 기도하게 됩니다.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 율법으로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고 정죄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언어도 바꿔야 돼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계획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위로하고 힘을 줘야 돼요. 그 낮에 내가 살리는 거예요. 이 낮 동안에 전부 다 살리는 자는 겁니다. 살리시는 거. 살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찾고 나를 치유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먼저 치유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4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못 뺏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못 뺏어가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도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몸을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호흡과 기도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몸이 너무 약해도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판단을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이 약해지면 몸이 건강한데도 건강한 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영혼과 몸이 함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 안에서 호흡과 기도로 24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실 준비를 합니다. 내 머리를 높이 드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리는 자로, 아주 근원 중에 근원인 영적 치유자로 응답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24 누리는 가운데 죽어있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